화병에 걸려서 늘 분노하는 엄마인데 그 엄마가 자식에게 계속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화내지 않는 엄마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분노를, 엄마의 분노를 자기의 내면에 내재화해서 자신도 분노가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그 정신과마다 정말 환자들로 미어 터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분노 때문에 자기도 지금 상처 입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런 상처를 받다 보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상처받은 마음에 생기는 감정,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 이렇게 표현해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심리상담학 박사 강지윤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인간관계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중에 분노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다혈질 성격이야, 뒤끝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일상에 팽배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이 분노의 문제가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또 이렇게 서로 단절되게 만들고 너무 상처를 깊이 받아서 도망가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곳곳에 이 분노의 문제가 정말 너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매일 매 순간 보는 것 같아요. 전철을 타고 갈 때마다 분노에 가득 찬 어떤 노인들이 막 이렇게 싸납게 누군가와 싸움을 걸어서 싸우는 그런 광경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 보복운전, 그런 말이 지금 이제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복운전을 하면 타인도 해롭게 하지만 자신도 다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분노에 차서 갑자기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가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층간소음으로 살해 이런 끔찍한 뉴스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관계 안에 생기는 분노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노가 왜 왔을까를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아주 어릴 때 응애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 분노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갓 태어난 아기가 분노가 있겠어요? 그냥 엄마나 아빠의 그 정성어린 보살핌을 바랄 뿐이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분노가 생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를 최초로 양육해준 주 양육자로부터 분노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분노바지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화병에 걸려서 늘 분노하는 엄마인데 그 엄마가 자식에게 계속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화내지 않는 엄마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분노를, 엄마의 분노를 자기의 내면에 내재화해서 자신도 분노가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 상처를 받아서 분노가 생기는 건데, 그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하든지 아니면 타인을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분노와 불안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그 마음속 이면에는
불안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자랄수록 그런 거겠죠. 누가 나에게 또 상처 주지 않을까? 또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런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이제 불안을 만들면서 그 불안이 또 분노가 되고, 그래서 쌓여 있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A가 화가 날 만한, 불안이 될 만한 어떤 상처가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바로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너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상처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말만 해도 그 불안이 쌓이지 않고 분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태산처럼 큰 존재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어른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말을 이제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아빠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불안이 생겼고 화도 나요 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감히 못 하죠. 이거는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나보다 훨씬 더 직급이 높은 상사한테 그 말을 잘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눌러놓는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권위자에게 뭔가 내 감정에 있는 내 표현을 하게 되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거죠. 많이 아직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감히 상사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 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너무 상처가 됐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표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도 불안이 쌓일 뿐만 아니라 이 상처받은 마음에서 분노가 쌓인다는 거죠. 근데 그 분노가 늘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뭔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더 막 이렇게 그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때로는 고소해하면서 쾌감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아주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상처 준 대상은 전혀 다른 대상인데 나는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이 가족 관계 안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자기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그 부모님은 부모가 되고 나서 이상하게도 나는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아이한테 자기 부모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런 상처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 이상의 그 상처를 주면서요. 무의식적으로는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마치 어린아이가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를 하고 나면 나를 이렇게 막 두들겨 팬 어떤 애가 있는데 너무 힘이 세서 못 대들다가 그 집에 담벼락을 부서뜨렸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좀 후련하잖아요. 몰래 가서 담벼락을 막 부서뜨려 놨어요. 그러면 후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아이가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가 케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아이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주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 아이에게 거침없이 이렇게 그냥 쏟아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개차반 같은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우울증 환자와 불안증 환자가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부모님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막 그 정신과마다 정말 환자들로 미어 터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옛날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옛날에는 그냥 참고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그냥 너무 많아지고 있고, 또 여전히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 뭐 세계 1위라는 자살률 이것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분노 때문에 자기도 지금 상처 입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래서 딱히 이제 어떤 분노의 대상이 이제 없어지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이제 뭐 그러면 분노를 계속 하고 있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죠? 막 손절당하는 부모님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풀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나 불특정 다수에게 혹은 버스 기사에게 막 폭력을 하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쌓였을 때 타인을 가해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최악이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해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못 살게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뭐 이런 쪽으로 막 가면서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게 되거나 이런 쪽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기도 해요. 정말 태어나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불행의 늪속에서 계속 이제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애초에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든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 안에서. 어쩌면 아이가 자라서 조금씩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 이 분노의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부모가 갑자기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화를 냈더라도 수습을 해줘야죠. 그죠?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엄마도 모르게 화를 냈네. 미안해. 조금 심하게 화를 낸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이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또 막 화를 냈다가 또 미안하다고 했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제발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 뭐 이렇게 이제 좀 자라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사춘기가 됐을 때 방문을 탁 잠그고 아예 소통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모님의 분노가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통찰하고 짚어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분노 중에 정상적인 분노도 있어요. 정상적인 불안도 있듯이 분노도 있죠. 예를 들어 옆에 뱀이 지나가는데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불안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뱀을 피해서 상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불안도 있고 정상적인 분노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유 없이 모함을 하거나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뭐 벽에다가 누구 나빠 하면서 내 이름을 써놓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게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그 화를 억누르면서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울컥하고 삼키는 동안에 뭔가 이제 심리적인 병적인 증상으로 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분노는 정상적인 분노. 예를 들어 뭐 철수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화가 나. 너 때문에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또 그럴까봐 좀 무서워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불안이 쌓이지 않고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는 효과와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그 행동에 화가 나. 그러니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줘. 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 때는 특히나 더 그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막 참기만 했어요. 막 분노, 뭐 이렇게 상처 이런 거 받으면 누가 그러든 친구가 그러든 아니면 뭐 어른이 그러든 이런 참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좀 내면에 힘이 생기고 나 그렇게 하면 아프단 말이야. 내가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항상 순응하고 막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핀잔을 해도 그냥 참기만 하던 저 애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쁜 애가 됐다라고 그렇게 막 빈정거리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제 착한 애였는데 왜 저렇게 나쁜 애가 됐지? 그 착하다는 의미를 나쁘게 쓰는 실례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이랬어요. 나 착하지 않아. 나 착한 거 싫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고 참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나한테 그렇게 놀리지 마. 뭐 잠깐 웃으려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 막 이렇게 뭐랄까 이 상대를 막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막 이렇게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고 상대에게 정말 해코지를 하는 상처를 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스탑! 하지 마! 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요. 자기의 감정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아픈 건지 아니면 속이 상한 건지 상처를 받은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또는 외로운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속 그런 상처를 받다 보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상처받은 마음에 생기는 감정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실을 찾아와서 저는 아무 감정도 안 느껴져요 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슬픈 영화를 봐도 슬픈 드라마를 봐도 뭐 슬픈 그런 장면을 봐도 아무런 그 느낌이 없고 눈물도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화도 안 나고 슬픈 것도 못 느끼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거나 뭐 기쁘거나 그런 감정도 못 느끼고 그래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 뭐 거의 한 10년 동안 울거나 웃거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대상, 그런 존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제 뭐 심리적인 방어 기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저 대상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차단을 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고 싫어지지도 않고 슬프거나 외롭거나 이런 감정도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 사람이 감정을 찾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감정을 표현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지 마, 뭐 네가 울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이제 살게 되는데 울고 싶으면 울어. 이렇게 표현해주면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좀 울도록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 아이는 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울어야 그 속에 있는 뭔가가 이제 풀어져 나오고 그런 거죠. 근데 막 울고 있는 애한테 막 매를 때리면서 또 그치지 못해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울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나쁜 행동이구나.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표현을 안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감정을
차단하고 못 느끼는 것이 차라리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분노병을 가진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는데 이 분노병 역시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에 감정을 억제당하고 느끼지 못하게 차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가엾기도 해요. 가엾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가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는 도망을 가길 바쁘죠. 아니면 뭐 파편이 튀는데 그거 막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고립되면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그렇게 그냥 계속 분노하며 살았던 사람의 노년이 더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봐요. 자식도 그 누구도 친구도 막 다 떠나고 아무도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되고 누군가와 위로와 소통을 이제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분노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연결고리를 원초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이 영상으로 제대로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본 영화가 있는데요. 막 참고 억지로 봤어요. 막 참고 막 눈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봤는데 살인마 째게 집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막 그 영화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막 뛰쳐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못 보겠다. 왜냐면 저는 끝까지 봤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끝까지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분노가 너무 쌓여가지고 자기가 분노가 많이 쌓인 병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런 거죠. 내가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가해하거나 살인을 하고 나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잡혔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게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정말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그것이 이제 사이코패스인데 그 살인마 잭이라는 그 사람이 실제로 막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인간이 바로 가야 될 곳이 지옥이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나 보다. 사랑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조금 잘못했는데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저런 끔찍한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사람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괴물 그런 존재가 갇혀야 되는 곳이 지옥이 아닌가. 지옥의 장면이 나오는데 막 사람들 오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막 이렇게 소리가 나요. 정말 이 소름 끼치는 소리인데 거기에 이제 떨어지죠. 그 이후의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았을지 이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분노의 문제에서 작은 상처부터 큰 상처까지 그리고 작은 그 분노병에서 처음에는 약하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질병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까지 발전되어 버린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엔가는 그 삼킬자를 찾으려고 이게 숨어 있는 사탄 마귀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들을 또 그 사탄이 이용하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럼 다시 말하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묶인 걸 풀려면은
내 분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돼.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죠. 사죄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그죠? 그래서 피해자의 원한이 가해자를 묶어버리면 가해자는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끝이 끔찍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늘에서 풀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을 거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소자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소자고, 여러분보다 약자는 다 소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소자를 실족해 할 바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누가 누구에게 너희들이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을 줘야지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걸 굉장히 경계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상처를 주고받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풀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너무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땅에서 메인 것을 푸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리게, 그리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또 그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넘쳐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